오늘부터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여러 3명의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 중에 주의 동생, 주의 형제 중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해서 행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고백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행함의 삶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에 우리가 받은 이 정수의 복음, 그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서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내가 전능자로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초신자들이 와서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 말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다시 이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 달라졌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변화가 있는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2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말씀을 행함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그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입을 닫지 아니하면, 어떤 부정한 일에 남의 이야기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것 그대로 감정 그대로 표현합니다. 생각 없이, 절제 없이 떼쓰고 땡깡을 부리고 응애 울기도 하고, 엄마 아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부모는 그게 아이한테 좋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아요. 밥을 1시간, 2시간 밥 먹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얼리고 달래면서 하루 종일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다가 초보 엄마들이 고생하고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절제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땡깡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성한 분량에 이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입술과 행동을 절제하는데 우리의 장성함, 믿음의 장성함에 그 본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부정한 입술은 먼저는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 사람 말고, 그때는 좋은 것 같죠. 속이 시원하죠.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에게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죠. 기도가 막혀버리죠. 참 미안합니다. 해외에 오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남을 험담하고 내뱉은 그 입술로 인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것이 나는 이만큼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한테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치고 네 번 거치면 제가 지금 손으로 표현했듯이 이만큼이 돼서 누구한테 다시 돌아옵니까? 내가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눈덩이처럼 산사태처럼 다시 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말로 인해서 자승자박, 내가 내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줄 알면서도 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러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왜 그럴까? 그것을, 더러운 것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면 죄 같음을 타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의 명수인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 할 때는 마귀의 유혹인 템테이션,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미혹의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 욕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죄의 문을 스스로 열어둠으로 마귀한테 어서 오십시오, 마음의 문, 입술의 문을 활짝 열어둠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역사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다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다, 눈이 가려져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야, 저놈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쇠 빠지게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스스로 내가 그 습성에, 죄의 습성에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스스로 뿌렸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와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각성해야 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과 대화할 때 많은 성도분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고, 그래서 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 훈련과 연단을 힘들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는지,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잘못하면 매 때리고 징계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보루에 그 사람이 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에 매일 때마다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겸비함으로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실은 나의 연약함으로 내 스스로 그 문을 완전히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그 미혹 가운데 그래서 넘어졌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테스트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 테스트로 인해서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반드시 영적인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승리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가 지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서신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풀어 쓴 신약에서의 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야고보서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절절히 구구절절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핍박과 환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성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AD 46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께 그때 생긴 큰 엄청난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 서두에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요 오히려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그 믿음의 인내는 성도를 오늘 성숙하게 합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참 세상 어떤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 문제를 원망하든지 원망할 대상을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눈을 돌려서 그 원망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은 안 주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내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 고난 중에도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험의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는 매우 고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나 성경에는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라, 우리에게 그 비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환난과 끝없는 고통의 연속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요. 하나의 시험을 넘으면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험과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아주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죠. 학교 다닐 때 제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시험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면 또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보고 또 무슨 무슨 테스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만 없으면 학교는 내가 평생을 다니고 싶다. 시험만 없으면 이런 생각 해봤지요. 그래서 빨리 학교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 밖으로 이제 세상으로 드디어 나갔더니 그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나가봤더니 이제 세상은 학교와 비견할 수 없는 생존의 가축장인 것입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 매우 살벌한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이전 투구가 너무 심합니다. 남을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밀려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깨닫게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같이 이야기하죠.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학교 다닐 때가 그리웠다. 우리는 그때를 또 다시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준비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이 공부를 어떤 것을 알아가고 이제 막 배가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공부머리가 생겼구나. 성적이 팍팍 잘 늘어났구나. 많이들 믿음의 시험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가거나 냉담하는 그리스도인들, 잠깐 믿음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믿음이 튼실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스스로 문제에 묶여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이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인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변의 지체들을 하나를 대상을 잡죠. 한 명, 두 명,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계속 그렇게 대상을 찾게 되어지죠. 소위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교회를 옮기고 싶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한 성도로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다짐해버립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의 뿌리가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비어천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용비어천가 대목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비바람이 쳐도 꺾이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랜 세월을 100년, 200년 버티고 서 있는 든실한 거목과 같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가? 답은 살라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가 살려면 물과 영양분을 신신하게 진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물이 많은 데서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합니다. 땅속 깊이 가지 않아도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없고 영양소가 부족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살려고 가지를 엄청나게 뿌리를 계속해서 뻗치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깊이 튼실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생의 풍파가 오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다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살게 되어집니다. 살려고 나무가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서 그렇게 진을 치듯이 오늘 믿음으로 발버둥 치는 그 몸부림이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입술을 제어하고 하나님께는 마음과 입술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회 삼아서 여러분을 또 다른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자랑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행함 있는 삶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이제껏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그 사랑이 놀랍고도 신실하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죄의 문을 틈을 입술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께 내 입술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로 뿌리로 깊이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신 성령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충만케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